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7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3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지혜는 관계이다.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은 지혜의 말은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관계,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 단적으로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형제들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를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며,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영혼구원, 복음전파 두증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지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거룩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며, 이 하나님과의 거룩과 순종의 관계를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혼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거룩해지고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엄청난 많은 이제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 아닙니까? 이 올바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땅끝까지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어 순종케 하는 이러한 우리 두중인 사역,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고 또 유대인으로 믿어 순종케 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는 이러한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관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분해라는 말이,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excellent speech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말이에요.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러한 말도 미련한 자에게는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않대요. 하물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합당한 관계, 주님이 인정하는 관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고, 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혜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뇌물은 임자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래서 유대인들이 뇌물을 많이 바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뇌물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뇌물은 매욕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임자라는 말은 그 마스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보기에 이 뇌물은 보석 같다, 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욕적이다. 그 다음에 이 뇌물은 형통을 가져온다. 여기서도 보면 형통케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를 유대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은 하늘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세다의 들녘에서 5천 명, 장정들이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하면 한 2만 5천 명 정도,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가 맞도록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것이 바로 뇌물과 같은 건데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12광주리 넘쳐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뇌물을 사람들에게 바쳐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제 형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디로 향하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야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활을, 우리의 생명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뇌물을 임자 보기에는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이 어디로가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통은 받지만 그것은 주님 보기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 공세하고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배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고 주님께 드리는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방향이 중요하다. 이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이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흙덩어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지 날 수밖에 없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장점만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야지 단점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주눅이 들고 오히려 단점 때문에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까지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장점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허물을 덮어줌이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게 아니라 주께 맡겨버려야죠. 그렇죠?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자꾸 들춰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그것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또 되새기고 자꾸 얘기를 하면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주고 격려하고 잡아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저희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를 100대로 때리면서 이 미련한 자를 교육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은 계속 때려도 안 되는 거나. 그런데 한마디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착착착착 다 알아들어. 우리 착착착착 잘 알아듣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얻어맞고 할래, 그냥 할래. 우리 얻어맞고 100대나 얻어맞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미련한 자가 돼. 미련한 사람은 매밖에 없네요. 그렇죠? 매를 벌지 말고 우리 지혜로운 자가 돼서 눈치 빠르게 척척척척 우리가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총명한 자와 함께하고 또 총명한 자와 함께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딱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 인간을 만드시고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에덴 동산 그 낙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마. 요거예요, 요거. 근데 그거를 꼭 어기.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항상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더라고. 매를 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동생 사랑해. 너가 반성을 하고 배워야 돼. 하나님이 교육 차원에서 안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서 순종합시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 이것이 가장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로구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해라 뭐 하라 그러면 그거 순종하면, 그렇죠? 이거는 엄청나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세워짐을 받는데, 꼭 말썽 피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해가지고 매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대요.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악한 사자가 그들을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잔인한 사자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라 반역을 힘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일으키기에 잔인한 사자가 있을 뿐이다. 파멸만 있어요.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후회할 일만 있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 후회 막심한 반역 그리고 후회 막심한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미련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미련.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안 만나고 싶은데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친구가 되고 그렇게 정말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상대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앙콤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주님,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떠나는 게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이, 암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고 그냥 힘이 얼마나 셉니까? 앙콤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더 힘든 일이고 더 재앙이 되고 더 어려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앙콤보다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계속 반역만 일으키고 계속 악만 도모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암콤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해함을 덜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집안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 내 손자들, 3대, 4대. 아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가 선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들도 선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내가 악을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집안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고 그 악이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의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내 때에 못 거두면 내 자녀 때에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의를 심고 항상 거룩을 심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이 악으로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그리고 선을 심을 때 선이 자업자득.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악을 선으로 갚고
또 정말 우리를 해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복이 다 자사손손 대대로 미치게 되고 그리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흉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우리 집안이 흉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단단히, 그렇죠? 의인의 그 은혜는 천대를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손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건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심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 자손,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까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선을 심는 이것이 자손 대대로 이 은혜가 천대까지 미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성하고 지금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자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세상에서도 100배를 받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세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리라. 주님이 아예 진실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음을 꼭 깨닫고 우리 지금 선을 심읍시다. 우리 지금 선을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아유,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뭐, 영혼 구원하겠다고 그냥 저렇게 그냥 선교 하면서, 복음 하면서, 두직인 하면서 저렇게 우리를 내팽개쳤다고 그들은 서운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선을 심었기 때문에 분명코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분명코 의를 거두게 하십니다. 분명코 그 영혼들을 기억하십니다. 환난 때에도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끄집어 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끝까지 선을 심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을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래서 방죽에 물이 솔솔솔솔 새다가 어떻게 돼요? 팍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죽에서 물이 솔솔솔 셀 때는 그쳐버려야 돼요. 그거 막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투는 이 시작은 방축에서 물을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그래서 미리 회개하고 미리 떠나고 먼저 그침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나중에 방죽이 무너지겠네. 뚝이 다 무너져 버리겠네.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일어나겠네. 그러면 물이 조금 새는 거 보면은요. 아, 저 설교 준비할게요. 은혜 받으러 갈게요. 그러고 와서 기도하고 그냥 자리를 피해 버리는 게 나아요. 미리 회개하고 미리 예상하고 미리 떠날 수 있는, 미리 피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곳에서 계속 말이 오가고 씨름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는요 호미로 막으려는 거 가래로 막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래가 많다니까.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건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 좀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러면 일어나 버리세요. 저 가야 돼요. 아유, 나 일하러 가야 돼요. 나 알바 가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알바 간다는데, 그쵸? 알바 가게 해야지. 그렇죠? 뭐 내가 잡아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싸울 일 있으면 일어나세요. 이게 최상입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붙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하려고 그러고 모든 건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이 두 사람은 미워한다. 그리고 또 악인인데 의롭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할 건 없고 그냥 피하는 게 좋죠, 악인에게는. 그리고 의인을 우리가 핍박하거나 의인을 헌담하거나 그리고 악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쉽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미워함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 평가하시도록 나는 잘 모르겠네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도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손의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미련한 자는요 지혜를 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줘가지고 교제를, 돈을 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하게 되면 칭찬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 그런데 이 순종을 되게 하기 싫은데 그 순종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하는 건 돈 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친구는 좋을 때는 친구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냥 같이 어울려 다니고 여행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덜컥 어려움에 당하거나 경제적인 그러한 공고함에 취하게 되면 친구들은 다 떠나요. 좋을 때 친구지. 그런데 형제들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형제잖아요. 아멘. 우리는 두 중에 사명자 아닙니까? 아멘. 죽음까지도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 앞에 드려질 우리는 동일한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붙잡아주고, 친구는 떠나죠. 어려우면 떠나요. 좋을 때 친구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형제로서 함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영광으로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형제는 어려울 때 형제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우리 형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형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은 우리 함께 작은 책으로 세워진 사명자이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종이다. 종은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종이 아니요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해요. 친구는 비밀 공개를 받은 사람은 친구입니다. 친구와 대화를 많이 나눔으로 자기의 비밀을, 그렇죠? 친구들에게는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가 아니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그 천사들의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는 비밀 공개를 받아요. 그러나 형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입에서 처음으로 형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부활했음을 전하라. 형제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부활을 함께하는 자가, 이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아 두시고 종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밀을 공개받았으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고난을 동참하고 고난을,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형제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에게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의 위험함은 말씀보다도 사람을 의지함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케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의 위험함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보증을 쓰는 것이 남의 손을 잡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아들, 딸 의지하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해?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 있죠. 보증의 이 위험함은 말씀보다도,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지. 근데 사람을 의지하고 인정에 끌려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 거 또 자식들을, 부모를 의지케 하는, 재물을 의지케 하는, 보증을 의지케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만을 따라야지. 말씀만을 따라야지. 근데 왜 말씀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또 사람을 따르게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의 문을 높인다는 말이 뭡니까? 극도의 이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요, 시비를 가리고, 우리 시비를 가리자라고 달려드는 사람, 여러분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주님인데 왜 우리가 시비를 가려야 돼? 누가 잘했네 못했네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심판할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이유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도 없습니다. 절대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기주의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문을 높이는 자. 나는 피해 안 보겠다고. 자기 문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도둑놈 들어오지 못하게 막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여기에서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득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재앙이죠. 이 재앙은 마음과 혀가 바르지 못한 자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그래서 재앙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욕을 하면 욕이 내게 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와요. 입에서 뱉은 것이 부메랑처럼 내 입에서 나간 저주, 내 입에서 나간 욕이 내게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욕하면 안 돼. 왜요? 내가 욕을 받으니까. 내가 절대로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왜요? 저주가 내게 돌아오니까. 메아리처럼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마음과 혀가 바르지 못한 자에게는 재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주의 말이나 절대로 욕이나 절대로 우리 입에서 비판이나 판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판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판단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판단 사람들에게 받고 싶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욕을 받고 싶지도 않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재앙을 내가 저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내 입에서 욕과 저주와 그리고 판단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오히려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주의 말씀과 그리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면 분명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자업자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주가 그를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욕쟁이들 보세요. 여러분 욕쟁이들 보세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아주 그냥 조그만 식당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욕만 해요. 그러니까 욕 속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그런데 그 할머니들 보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뱉은 그대로 그 저주한 그대로 욕 가운데 그렇게 그런 나쁜 욕은 입에도 꺼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는 부모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근심만 안겨줘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근심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과 좋은 관계, 좋은 교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그리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부모에게 우리가 오히려 근심덩어리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아요.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이웃과 불목하면 우리가 기쁨이 생길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두증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두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이 범죄하고 나서 막 기뻐하면요, 그거 미친 사람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나서 히히히 하면은 그거 정신병원에 입원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내가 마음이 찝찝하고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다. 아,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네요. 내가 주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범죄하였을 때 내 영혼이 가뭄에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벳세바와 동침하고 하나님과 불목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가뭄에 마른 나무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쁜가? 내가 정말 감사한가? 내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나는 뛸 듯이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나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그리고 또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약 많이 먹고 우리가 뭐 좋은 약, 혈압약, 고혈압약 이런 거 많이 맞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것보다도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양약이래요. 양약.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양약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기쁨은요, 이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도 다 죽여버려.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모든 그 세균들도 다 죽여버려.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모든,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먹었는데 포롱 곰팡이를 먹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입에다 넣고 나서 딱 알았으면 좋은데 삼키고 나서 알았어. 딱 삼키고 났는데 이게 곰팡이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딱 보니까 파란 곰팡이가 딱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란 곰팡이는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을 내가 먹었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나 페니실린 먹었네. 에? 그런데 지금까지 끄떡 없어. 여러분, 푸른 곰팡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사광난이 일어나죠. 토사광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 그러한 파란 곰팡이도 내게 무해한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아요. 왜요? 주쟁인이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여러분, 뼈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게 뼈 아닙니까?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내 영혼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어떤 해함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거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거를 알았지만 그가 실제로 자기 삶에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국가도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정말 멸망으로 나갔던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합시다.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있었던 암도 다 나요. 어떤 병도 심장병이건 다리병이건 모든 것도 다 나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우리 두 증인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진정한 지혜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의 관계로, 또 이 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주님 세워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